오늘은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참고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요한 1서의 좀 핵심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밝혀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또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아들과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 그 아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또 우리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계시의 점진성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고 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게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뭐냐겠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또 이러한 후기에 이사야나 이러한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생각들이 잘 드러나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 이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모든 전 세계 신앙이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핵심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창조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역을 창세기 1장에서 자세히 보이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라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다시 원래의 땅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업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이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한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이때 천군은 천사 무리들이 주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계시가 점점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양한 선지자들이, 물론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담은 시를 이렇게 적어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책에 기록하게 된 것이 성경이 되어지죠. 근데 이때 이 시인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특별히 영광송으로 가는 시편도 5편으로 크게 5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마지막 권에 가면, 5번째 권에 가면 특별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찬양송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분은 사람과 만물과 또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이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신약에 와서예요.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가 있고 활동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정확하게,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삼위가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만물이 시작하는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의 태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처음의 시간, 그 처음의 시간에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로고스, 헬라어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의 존재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그 영화가 항상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많이 사상이 전파되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인간의 어떤 확장성, 그래서 자꾸 그거를 좀 대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어디죠? 아이언맨 같은, 그리고 그러한 그 유니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세계관 속에 보면 우리가 보는 다양한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관들을 영상미를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한 분이셨다. 이렇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그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아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모든 것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에게 주셨던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 골로새 1장 1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물이 그가 누구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던 그분이 그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그분이 다 만드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계도 그분이 만드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는데 만물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를 만드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고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어졌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나왔고 우리도 그분에게서 나왔다. 동시에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나왔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실제로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라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라고 성경이 점진적인 그 계시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신약에 와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같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자, 설계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우리 정도 건물만 만들어도 설계도가 수십 장이 되고 더 수백 장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설계도를 만들어요. 어떤 건물을 이렇게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 이유를 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니까, 설계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건물을 만들고 조금만 하더라도 설계자.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설계하신 설계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자가 완전한, 이 세상의 설계자는 또 계속 수정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전능하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설계도는 완전한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만물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한 대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만드시고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만물을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만물, 이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또 그대로 원한 그 만든 목적대로 그대로 존재하도록 그걸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부터 나와서 어떻게 살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를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앙 고백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을 믿고 아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성경에 보면 보통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자꾸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계획하신 그대로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로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에서도 보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서 나온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예, 과학적 사실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 안에서 진화론을 우리가 시작 공부를 하다 보면 원시 대기를 만들어 놓고 전기를 하고 하면 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세포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우주의 대기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기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우주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연히 어떠한 생명체 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오랜 시간, 아주 수십억 년의 시간이 겹치면서 그게 일정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 모습으로 일괄적인 우리가 말하는 DNA 같은 구조로 딱 배치가 될 때 그때부터 생명이 있게 되고
그때부터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들이 말하는 그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에 우연히 이러한 생명 있는 그 작은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을 제가 공부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또 비슷한데 0. 마이너스 40, 0.0이 한 40개 하고 1이에요. 아니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아닌가요? 열이 0이 130개예요? 예, 제가 공부할 때는 40개였는데 130개라고 또 하시면 하여튼 과학자들 이거는 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상식으로는 저하고 여러분 한번 내기를 한다고 해봐요. 주사위를 제가 던져서 제가 1이 10번 계속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런데 1이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여러분이 저한테 한 10만 원씩만 주세요. 해보실래요? 아니, 믿음이 없으세요. 아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사위 던져서 10번 던져서 다 1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100만 원. 근데 여러분 저한테 얼마? 10만 원. 해보실래요? 그것도 이따 와, 나한테. 할렐루야. 저는 오늘 10만 원을 버는 것 같아요. 자,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앞뒤에서 암만 10번, 제가 10번 던져서 암만 10번 계속 나올 확률. 자, 똑같이 제가, 이거는 조금 확률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10번 다 앞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10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 저한테 10,000원 주신다. 해보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 제가 벌어서 방송 음향 헌금으로 다 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0, 40분의 1이 됐든 130분의 1이 됐든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합리적인 이성과 저의 경험으로 이성이라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저는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십억 년의 시간이 지나고 수백만 년이 지나다 보면 우연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거기로부터 생명이 출발한다. 그리고 생명은 생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화가 일어난다. 저는 그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수학 확률로 보면 여러분 창조냐 아니냐는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30분의 1도 안 되는 130억분의 아니 40억분의 1 40분의 130분의 1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성경 놀랍게도 그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이 존재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 뭐냐? 생명. 오늘 우리가 그냥 생명이라고 단어를 만들었지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께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생명부터 오는데 그 첫 번째 생명이 누군지를 이 세상은 검증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도 검증할 수 없어요.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출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펼칠 수는 있지만 검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생명은 예수님이셨다. 그 생명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끝나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줘요. 그걸 죄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피조물인 우리 모든 만물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런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서 영혼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 이데아, 천국, 천당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없고 다 죽음 앞에서 다 끝났어요. 그 일생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처음으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했죠. 이 땅에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전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냐? 이론이 아닌 실체. 지금까지는 생명이 죽음 앞에 사로잡혀서 어떤 철학자 사상가, 어떠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도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고 가르치셨고 실제로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하늘의 하늘, 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증언한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오늘 들었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래서 어떤 생명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느냐? 그것을 오늘 함께 읽으셨던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느냐?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들을 영접하고. 그래서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이 제자들이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믿고 또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영접,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연합한다,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믿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마귀의 바이러스, 아니면 우리 코비드19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 마귀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신 백신, 완전한 백신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실수가 없는, 완전히 살아나게 하는 살리는 백신이셨어요.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백신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이 그 저주가 다 죽어지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같은 요한의 기록이죠. 말씀이 있으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너무 많이 목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장례식장을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어요. 아마 수백 번 장례식장을, 또 죽음의 자리를 제가 방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가정과 그냥 종교인으로서 믿는 믿음의 가정, 아예 믿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것인가. 또 심지어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정말 마지막 편히 누워 계시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깨우면 일어나실 것 같은, 그 권사님, 집사님, 저는 좀 일어나셔요 하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아니면 함께 성도로 함께 섬겼던 우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장로님들을 다시 뵙지 못하는 아쉬움, 슬픔이 있어서 저도 눈물이 나요. 다시 그분들 이 땅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비참함, 불행함, 고통이 아닌 소망 가운데 아쉬움이에요. 우리는 확신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역사하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둠 속에 살지 마십시오. 비참함 속에 스스로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대우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 생명 주신 분들이에요. 사랑의 생명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살지 마시고 빛 가운데 사시고 그 생명을 구차하게 만들지 마시고 생명을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그 안에서의 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